지난주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기도하면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적인 일들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집사님들께서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평생 주의 일에 수종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 것이니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책을 펴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4장 2절의 이야기를 주로 읽어드립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죠. 주님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또 본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없는 데가 있는가? 아니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디딤돌로 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 밑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제 자식 때문에 왔는데, 제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파리해져서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산 아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틈만 나면, 틈날 때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틈날 때마다 산에 올랐냐? 등산하기 위해서 올랐냐? 건강을 위해서 올랐냐?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나 너희들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 궁리를 했던 겁니다. 아니,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이 늘 끼고 도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여기에 두시는가? 주님이 지금 편애하시나? 주님이 지금 편가르게 하시나?
뭐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또 그들이 이 평소에 가졌던 대로 아니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면 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뭐가 막히죠. 이 기도의 문이 막히죠. 왜 막히냐 하면 이 본성적인 원망, 욕구, 불만 뭐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집어넣어 가지고 사단으로 하여금 원망도 불평도 논쟁도 일어나게 하니까 당연히 기도의 문이 막히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니까 뭐 그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응답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꼭 필요한 일, 그죠? 주님과의 이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꼭 필요한 일을 제쳐놓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그 먹잇감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자들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세대는 정말 너무 패역하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얘기했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냥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을 텐데 참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묻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기도,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 물질, 뭐 건강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언약을 믿는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생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만 문제일 것인가? 이 믿음이 적은 것이. 이 기도하지 않는 이 기도의 문제가 제자들만의 것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차라리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산책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현자들이 너무 많아요. 멘토가 많아요. 강연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 정말 물어야 될 그분에 대하여 점점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은 있는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그 자동차 타이어 교환하는 데 가면 그 집에서 제일 비싼 타이어가 미쉐린이더라고요. 타이어 국은 뭐 값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공기를 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타이어면 뭐해? 공기를 넣어야 바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자격을 갖추고 무슨 고상한 수준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경륜이나 그 이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도움은 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이 삶의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모든 내 인생의 기반이 되고 내 인생의 이 동력이 되고 내 인생을 헤쳐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 없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모님 이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만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통화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잖아요. 나이 90이라도. 근데 병원에 가시고 입원했다 하는 이야기를 7시 반쯤에 들었는데 40분쯤 되니까 연명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50분쯤 되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초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요, 대단합니다. 달에다가 위성을 올린 전 세계에서 7번째 나라입니다.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비행기의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의료 대단합니다. 저를 치료하는 의사는 목사님 간이 이제는
썩어가지고 딱 찌그러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회생을 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료는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답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의 난제 앞에 과학도 속수무책인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여러분 엄청난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작은 문제라도 맞닥뜨리고 서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난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는다. 이 귀신은 어디서든지 활동을 한다. 근데 대상도 가리지 않더라. 그죠? 예수님에게도 태클을 거는 거 보면 말이죠. 어른이라고 해서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가리지도 않아요. 황당하게도 예수님도 잡아뜨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거꾸로 터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아무나 넘어뜨리는데 18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저를 잡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씨름 선수처럼 참 날려버리고 유도 선수처럼 잡아뜨려버립니다. 순 인생을 해치는 양아치 같은 존재가 이 마귀, 이 귀신, 마귀의 수하들인 귀신이라고 하는 짓이 보면 양아치나 그런 것보다 더하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꿇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세우시고 바로 세우시고 더 똑바로 세워놓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편하대. 어떤 사람들은 중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세월을 이제는 인생은 끝났다고 있다가 간수가 넣어주는 그 성경책을 보고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주님께 오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이 활동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것이 원인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상 공부를 끝내면 직장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끝나면 어느 직업을 갖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첫 번째 직업,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잘 벗어날 여건이 안 되거든요, 살아보면. 제 아는 어떤 분도 졸업하고 왜 그 길로 갔을까? 잠깐만 그 일을 좀 하지 뭐. 그랬는데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오늘은 내가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은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에 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상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지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계속 어려움을, 자식의 어려움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부모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보다는 자식의 문제가 앞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이고 날 때부터 그랬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제발 불쌍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소문 들어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어른이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나이다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이 비판적으로 분석할 까닭은 없어요. 그 곤란에 처한 사람이 물에 내려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고백이 내가 믿나이다. 그런 그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본문에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귀신은 아주 잔인한 존재이다. 귀신은 정말 인생을 파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금생에서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생을 파괴해버리는 지옥으로 이끌고 가서 자기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서 금생의 세상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망하게 하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도무지 희망이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이 마귀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 귀신이 어디 있노?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래서요 모든 분열과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의 배후에는 이 마귀와 그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관하여 반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도 없는 어려운 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데 파괴하지 못하면 가정을 심각하게 흔들어가지고 분열시킨다. 그게 말이다. 가정만 그래? 공동체도, 세상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대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이 놀보보다 더 아주 못된 것이 마귀. 그러나 주님은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살리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그렇지만은 제가 시골에 들어올 때는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요, 너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오늘 박 군사님 모시고 오는데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나는 시골에 가지 않을래요. 그래 누가 봐도
그죠? 이 도시에서,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시골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점점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온전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 과정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 산 아래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고생스러움을 만나는 그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잠시라도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끼리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요 하나만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텐데, 또 보면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 산 아래서 불평하고 웅성거리다가 뭐예요? 귀신의 장난에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뭐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우리말로 완전 쪽팔리는 창피를 당하잖아요. 나 몰라.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없이 졸고 있다가 역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골골골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난제를 만나는 그 시점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육체 성전 시대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님은 나의 일에 개입하십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법인,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될 때 그분은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그분이 주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업고 가는 이야기, 발자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업고 갔구나. 여러분, 인정할 때의 얘기지. 주님이 침묵한다니까요. 떠나시진 않아도 침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신뢰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요. 저는 이번에 하여간 이 죽음 앞에 서면은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정말 순간이구나. 결국은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고 나면 무슨 극락왕생할 여가도 없겠더만 뭘 그래요. 주님이 푸신 결박 인정하면 진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내가 애착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라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 그런 관계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언약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되 내게 힘되게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가 되게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게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그래 너 나를 모셔놓고도 너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어쩌겠니? 지켜보자. 그게 여러분 태초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행사할 때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요, 내 수고와 애쓰는 것 자체가요 헛되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별 공감이 안 되시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기도했다는 거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시면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과의 대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처럼 주님을 면전에서 맞아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픈 이야기를 다 하소연하잖아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 자체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는 그 말 자체를 기도와 동일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부정적인 결과가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믿음대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도하는 거가 동일시 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그를 살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 내 삶 속의 말, 내
일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입술이 부정이면 결과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계획은 좋은데 내가 들었으니까 귀에 들린 대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잠언 6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내 말에 엉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예쁘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스러운 말, 염려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해요? 손해. 궁극적인 손해예요. 왜 손해보면서, 그죠? 길거리에 돈이 1,000원이 떨어져 있으면 에휴 1,000원밖에 안 되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시겠다.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 그걸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주는 한이 있어도. 근데 왜?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조차도 기도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지.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왜 패망을 이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안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성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 본성이 하는 얘기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왜 상을 얻는가? 여러분,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할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묶인다고요. 내가 어디에 묶여? 내가 묶여. 그 묶입니다. 묶이게 돼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잖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가장 행복해. 좋은 일 보기를 원하거든. 야, 기도해. 너 말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내가 한 말이 이 독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일하면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 잘 안 돼요. 진지하게 기도하듯이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인생의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합시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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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고 소리 지르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모든 문제를 풀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는 열쇠가 이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이제 이 욕심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불만과 정오와 분노가 생기게 되면요. 인체 내에서 아주 심각한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고지혈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고지혈 현상이 탁 일어나게 됩니다. 순환장애를 갖고 오게 된다. 그런 상황에 탁 맞으면 평소에는 순환 잘 됐는데 근데 피가 응고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제 과학이 하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대. 그리고 약보다도 더 좋은 것은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잘 놀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놀겠나? 걱정하지 말고 여행을 좀 다니세요. 저도 그런 처방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좀 노세요. 아니, 난 늘 노는데요. 행복하게 좀 노세요. 행복하게 좀, 소풍 좀 다니세요. 피가 맑아야, 피가 건강해야 이 기능이 회복이 된대요. 순환이 단절되면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백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늘 문제 가운데 서는데 어떻게 늘 희죽희죽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역시 그에 대한 대안도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기도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또 어떨 때는 조용히 다정한 연인과 함께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난제를 풀어주는 마스터키입니다. 그 기도예요. 이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그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나지만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은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구약은 특히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은 걸림이 되니까 피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 23절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륜을 이루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이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인생의 난제를 푸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열쇠, 해결책이다. 솔루션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앞에는 기도하지 못할 방해물들이 절비하게 서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상황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괜히 안 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간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참 이 일인지 모르지만 무수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바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도록 시간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신경질 나는 일이 생겨요. 괜히 평소에는 이쁜 말만 하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려고 폼 잡으면 충동하는 우리는 잘 몰라도,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단은 잘 알아요.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못하게 해야 된다. 뭐를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난제 앞에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최선이고요, 기도가 비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